말씀 제목을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받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 성령이 사용하시나 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그 육상 대회의 슬로건이에요.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그런데 더 멀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 너무나 많은 상황, 그리고 변화되는 인류사에 더 빨리 복음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과 주님을 자랑하며 존귀는 더 높이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설교 내용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잔소리가 될 거예요. 미디어 선교국이라고 했을 때 미디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직접 만나 대화로 전달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방법의 지식과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것, 혹은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는 동굴 벽화 그림에서부터 시작하고, 혹은 책으로 시작하고, 혹은 라디오, TV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정보를 더 널리 빠르게 전파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진보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란 원래부터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을 해서 어떤 뜻이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전기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금 어떻게 많아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아니 들어도 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전달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설교를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 직접 언어로 전도를 해야 전도할 수 있다, 혹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까지 일어났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혹은 녹화된 것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감화가 있겠느냐? 인격적인 교감도 없고 성령의 감동을 있겠느냐라는 염려조차도 교회가 많이들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기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또 인적 자원에 있어서 미디어 측면의 선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준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 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모두 깨달은 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뜻이로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헌신하기로 작정한 몇몇 청년들과 함께 미디어 선교국을 세웠고, 그동안 2년여간 방송을 하며 또 인터넷에 올리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퍼나르기도 하고, 혹은 누구에게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 찾기도 하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아니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이들도 사실 여기서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고 은혜를 받거나 혹은 어떤 변화에 대한 간증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찾아가 만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겠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다양한 방법들, 즉 지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있겠지만, 더더욱 개인주의가 되어서 함께 모인다든지 모르는 사람과 대면하여 대화 혹은 교제가 일어나는 일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이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사실 런던에서 뉴욕까지
굉장한 초음속 이상의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점점 지식과 정보 유통과 함께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일을 성경에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자, 지금과 같은 지식체계, 지식세계가 얼마만큼의 구축이 되었느냐, 즉 수천 년도부터 천천히 진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문명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 툭툭툭 몇 번 나타난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식적 그 발달 혹은 교통적 발달이라는 건 항상 그 수준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00여 년, 그리고 불과 50여 년 정도가 전 세계 수천 년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식이나 교통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을 했느냐? 대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는 복음 전파,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대비하고 준비하여 맞춰가라는 것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봉함한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이 그 교통과 지식, 정보 등을 인하여 아주 확산되고 전 세계를 덮어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가슴 아프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 음악이 전 세계를 주도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아예 교회 음악 CCM이라든가 찬송이라는 것은 거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외면을 당할 정도예요. 그 곡이나 노래하는 거나 연주나 모든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밀려났어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공자나 능력 있는 자들은 명예와 돈을 위하여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후원하고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찬양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걸 그대로 합니다. 피아노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 인식을 가졌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입니다. 자, 교회의 모든 그 진보가 이와 같이 더딥니다. 더더군다나 미디어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 깨어 있어 그쪽 방향에 지혜와 방법을 가진 교회 외에는 전혀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사역에서. 그래서 주님이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를 세워라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즉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것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자요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쓴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능과 여건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 받으면 주의 종으로 가고 사명자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종으로 가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진보와 발전되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정하는 것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젊은 청춘 혹은 인생 전체 비교해 볼 때 너무 어려울 것 같거나 가난할 것 같거나 혹은 힘들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지를 않고 교회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지도하며 기도하지 않고
또 스스로 젊은이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여기지 않을 때 가면 갈수록 세상에 속하기는 해도,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과 삶을 바치게는 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만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주님의 종이 안 나와도 미디어 이런 모든 매체와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제일 멍청하고 미련한 소리입니다. 기계가 전합니까? 시스템이 전합니까? 가슴이 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과 정보, 방법과 능력들을 가져도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전해야?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그 사람들이 화면 앞에 서고, 그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그러므로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12제자처럼, 70여인 제자처럼,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되는 사명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마음에는 그래요. 정말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와서 이 일에 대하여 저 일에 대하여 탁탁탁 맡아서 아주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가슴이냐예요. 그 일을 맡은, 그 봉사를 맡은 이가 과연 어떤 사명, 어떤 가슴으로 그걸 맡느냐. 영적 세계는 이와 같은 질서,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미디어 선교기에 사람이 없어 우리 이 친구들을 세웠어요. 이 친구들은 그쪽 방향에 재능만 있지 가슴에 주님 사랑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없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미디어 선교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이 청년들과 직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미디어 선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를 너나 할 것 없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부터도 가치관을 나도 당연하지만 내 자녀나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은혜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꾸만 부추기지 맙시다. 복음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 거는 정말 그건 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행여라도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그런 자식, 그런 후배 양육이 되지 마십시다. 내가 못하더라도 내 가장 소중한 자녀들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복음을 위하여 헌신될 수 있는 그 기도, 그 권면, 그 나아감, 이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가지 않는데 자식이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가지 않는데 후배들이 그 앞을 나아가는 없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얼만큼 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얼만큼 되냐, 혹은 교회 재정이 얼만큼 되느냐, 조금 유익하긴 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될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재보는 능력의 평가입니다. 야,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좋은 데에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사고 직장이나 사업 잘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다, 축복이다 여기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는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쪼가리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 가지고 해보지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도 전심을, 인생을 다 드릴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해오신 일을 보십시오.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주님은 복음의 사명자들을 세우십니다. 행여 사람이 그렇게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성경 6천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세대의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참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며 가슴에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사역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물질로 봉사할 테니 몸과 목숨 바칠 놈들은 다른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집은 물질로 주의를 할 테니까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목숨 바칠 놈들은 다른 집사님네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말이 안 돼요. 행여 주님이 문화 쪽으로, 지식 쪽으로, 혹은 권력 쪽으로, 물질 쪽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슴 속에서 제외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사람을 키우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게 하자라는 것은 썩 옳은 일은 아니라 여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시대마다 지역마다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사실, 이에 대하여 우리도 마음과 삶을 바치거나 혹은 또 그런 제자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나 교회의 최선의 사역은 복음을 위한 사람을 세우는, 사명자를 세우는 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 할까요? 얼마나 기도하며 살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살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며 자기를 어떻게 낮출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적 성숙과 헌신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선교를 위한 달란트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 하나 만나서 대화하고 몇 명 모아서 예배드리고, 이 수준만이 아니라 그 빨리 왕래하는 교통을 인하여 혹은 넘쳐난 지식과 정보를 인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 전할 것인가, 그 배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미디어라는 것은요, 그림부터 시작하고 글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 진보되고 있습니다. 아주 눈만 뜨면, 한두 달만 지나면 또 뭔가 새로운 것이 개발이 돼요. 근데 그것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나타난다면 이걸 전부 다 미디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기독교적 문화와 그 문화의 감동을 나누는 것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지금 어디까지 왔든 우리는 다시 한번 미디어 선교를 위한 달란트를 준비하는데, 그 구체적인 첫째, 재능과 지식의 전문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좀 해봐. 누가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했어. 누구는 힘들다고 교회 가버렸어. 네가 좀 할래? 네가 하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교회 내의 봉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사업이나 활동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는 문제도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혹은 기독교적 전파하는 어떤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재능과 지식의 전문인을 세우려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양육할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쓰임에 대한 헌신을 마음속에 두어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여 시스템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학원 다니고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네가 알아서 그런 일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될, 특별히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드려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요, 어떻게 뒷바라지 할 것이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 전할 것인가, 이걸 계획하며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마음만 들였더라면,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진척을 이뤘겠습니까?
분명히 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만 힘을 더 썼더라면, 아니 여기서 출발하던 20년 전부터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기능과 능력들,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되, 당연히 1:1 전도 필요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며 영혼들을 돕는 일, 혹은 이렇게 대변 예배를 통하여 합당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넓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로 미디어 선교를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전할 것이냐? 혹은 그 능력과 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 시스템을 준비해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적 물질적 후원과 그리고 헌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의 후원은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얼마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가슴과 삼한 가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미디어 선교국에서 수고하는 젊은 청년들과 같은 마음, 혹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 그 비전을 위하여 날마다 엎드려서 눈물 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영적 후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물질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준비하는 일들, 전문 인력을 세우는 일들, 이 모든 일들에는 물질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후원과 헌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꿈을 갖기를, 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져주기를 바라요. 부모 세대와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 세대에서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사는데 복음을 전한 거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지옥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할 것이요, 입술로 할 것이요, 삶으로 할 것이요,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제력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재들을 헌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꿈, 같은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서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일을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적어요. 항상 크고 위대한 일들은 누가 하느냐? 개인적 헌신들이 일어나세요. 어느 시대든지 보십시오. 교회에서 몇 푼의 헌금을 모아서 쪼개고 저축하여 이걸 한다? 그렇게 해서 크고 막강한 일을 빨리 이룬 교회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는 헌신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이 합당합니까? 중심이 진실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합니까?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목격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경계에서 그럴까 말까. 자,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로 영적 물질 후원과 헌신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 계획을 다른 공동체로 주님이 옮기십니다. 우리 주찬양교회에서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는 아니로되 다른 교회도 또 하겠지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헌신이 있다면. 그러나 만약 여기서 안 될 때는 다른 공동체나 단체를 주님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의 20여 년의 사랑 속에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혹은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직접 이룰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왔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며 큰 비전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적은 일에, 즉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준비되면, 사람이 모이면,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하면 죽는 날까지 그 모든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 그러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도 그 기도도 그 소원도 위선이거나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행동할 때예요. 내가 이것을 꿈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그 충성을,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럴 때 주님이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너 진실하구나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작은 충성 그리고 큰 꿈을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먼저 제일 많이 고생을 해요. 모든 예배 시간이면은 정신이 없어요. 정말 몸과 마음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미디어 선교국에서 봉사하는 우리 이 바로 직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공부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대가가 있다면, 보상을 바란다면 거기까지 하시겠죠. 그러나 보상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은 그 가슴의 충성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여건 중에도 충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미디어 선교국에서 하는 일은 미디어 선교, 즉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 상황을 직접 온라인 예배로 중계하거나 인터넷 혹은 유튜브를 통해 나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음향 방송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통이 아픈 전통이 있어요. 방송실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시험 들고 은혜 못 받아서. 얼마나 힘든지 별의별 핑계를 대고라도 다 떠났어요. 그게 아마도 저희 교회만 그러겠어요. 참 얼마나 힘겨운 매 순간을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고 돕기 위하여 애를 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후 처리에도 또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고 만들어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젊은 일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결코 시스템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냐,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예배위원들, 기도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우리 찬양단, 반주자 할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배예요. 동시에 강력한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인이 아닙니다. 몇몇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봉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보셔서 알 거예요. 막 나서 수고하고 했어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해도 금방 시험 들어. 왜? 인간적인 마음의 상처와 시험까지 들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이나 갈등을 이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위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동시에 이 일을 이룩하고 이 복음 전파의 거룩한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선교는 승리할 수도 있고 그냥 졸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미디어 선교 모든 봉사팀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꿈을 안고 기도하는 주여, 이 한 번이, 이 작은 섬김이, 이 조금 더 나눔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어느 누군가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곳곳에서 그럴 때 선한 복음의 일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동일한 기도 제목이요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미디어 선교의 효과와 결과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봉사 가운데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거나 몸으로 봉사하면서 항상 이걸 잊어버려요. 기도는 어느 봉사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그 봉사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습만 하고 서서 인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가슴을 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찬양과 복음 전파에도 마찬가지야. 항상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먼저 시작한 우리 봉사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세워주시겠습니다만은 나는 여러분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발전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잠깐 했었지가 아니라 주여,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디를 가나 어떤 교회를 세우나 혹은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인생을 여기에 던져도 좋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직장이나 사업과 겸하여 가져도 괜찮으나 나는 이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연결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1년 사이에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영상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악하고 위험한 때를 보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을 안 갖는 세월이 돼버렸어요. 성경에는 출석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조금만 아프고 심한 코로 머리만 띵해도 얼마든지 양심이 자유해져서 나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모이기를 회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아예 교회에 접근하려고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도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눈앞과 귓가에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까지 어떻게 바로 미디어 선교를 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품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땅끝까지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할 대상으로 정하셨겠습니까? 나도 참 아픈 시간을 보낸 것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선교할 사람을 내어보낼 계획은 처음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졌어요. 그럼 제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강력한 집회를 통해 사람들을 바로바로 회개시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 땅에서 혹은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사실은 20, 30년간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은 제게 모든 생각과 비전을 바꿔놓으셨어요. 무엇으로? 동시에 세계 선교를 위한 것으로. 우리 없잖아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요, 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 건 지금 이 한국 땅만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만의 복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 로마로 가는데 너무나 복음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을 지중해를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더 주님이 사랑하는 곳이 아니었을까요? 온 유대 땅을 더 주님이 관심 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땅끝으로 몰아내셨을까요?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무능력한 것 같아도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 온 세상 말하면 아이고 뭐 이 조그만 이 몇몇 안 돼,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그때 우리 교회 20대들을 전부 다 착출해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잘 재능 있게 키우고 능력 있게 키우고 해서 이 한국 목회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의 어떤 활동을 위하여 그들을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욕심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귀한 제목들을 그냥 미국으로 다 10명을 싹 보내?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서 후회 없어요. 만약 우리 미디어 선교 청년들을 주님이 선교지로 보내라 한다면 보냅니다. 아무리 훈련되고 아무리 능력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만약 주님이 보내라 하면 합니다. 근데 거꾸로 네가 가라 하면 저도 갑니다. 오늘이라도 갑니다. 아니, 가라는 말씀은 이미 하셨지요. 우리가 이것을 망설이고 저것을 재어보고 있는 것이지 가라란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란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지역에 사는 거다. 어디가 더 복음을 필요하며 주님 보실 때 어디가 더 긍휼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걸 주 앞에서 받으면 돼요. 가고자 할 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얼마나 소중한 도구입니까? 이 미디어 선교라는 것. 가서도 전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얼마든지 복음을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을 세운다면 아우 그래요. 아니요. 채널을 하나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인터넷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성령의 메시지를 옳게 바르게 가꾸고 전한다면 생각해봐요. 영상물로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음악이나 소리는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사람들이 언제 바뀌고 언제 몰입한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감동을 받을 때. 만약 우리 교회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지식적으로는 참 잘 쪼개고 참 잘 연결했다 할지라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2번, 3번 다시 시청 안 할 겁니다. 어느 영화나 어느 문학 작품이나 어느 성화라 할지라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외면하고 말아요. 미디어 선교가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해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감동을 받게 만드냐 이거예요. 감동을 받게 만드냐. 나는 요즘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어떤 영상물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며 미디어 선교를 가능케 하며 또 나가서 어떻게 연결 계속 그 생각으로 봐요.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으며 얼마나 진기명기가 많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관심 없이 한 거예요. 오직 전통적이라는 게 항상 모여 예배드리고 사람을 대면하여 복음 전한 이것만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넓고 큰 가슴과 그래 성경에도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 때부터 말했거니와 우리가 너무 늦었다. 하지만 해낸다. 나갈 때는 나갈 것이요.
만약 나가지 못할 곳까지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잘 만들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시죠? 저도 거기서 영상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주님이 80% 이상이 주님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과 같다라는 표현을 주죠. 멜 깁슨 이분이 감독한 그 영화를 보세요. 그거 한 편이 전 세계를 향하여 어떤 감동과 사람들 가슴속에 울림이 되었습니까?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그룹을 만들었는데 왜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지고는 안 될까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음악이나 노래나 춤은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또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무한한 가능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작은 일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면서 주여 이런 일들을 우리 때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혹은 내 몸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희망, 도전, 그리고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의 비전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미디어 선교를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 그 사람들과 또 교회에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 첫째, 재능이 있는 충성된 이들을 많이 세우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만의 고전분투가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가슴 있는 그런 충성된 이들을 자꾸 붙여주셔서 이 미디어 선교가, 아니 전 세계 직접적인 선교가 더욱 왕성해지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성령의 첫째 약속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기업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묻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나 여기 앉아 여러분 선교 기업은 냉수적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슴속에 어느 세월에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난 오늘 10수년 만에, 근래에 10년 만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고 봐야 되지, 그 일이 라고들 하고 계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표적으로서 시작된 것, 이에 대하여 함께 믿음이 없다면 함께 나눌 분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전에 7개 이상의 선교 기업을 이 교회에서 세우겠다 하셔서, 그럼 7개가 하나에서 7가지를 말합니까? 충분히를 말합니까? 주님 손으로 세우실 충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나간 시절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뭐냐? 꽤 많은 사람이 냉소적인 거예요. 내게 기도를 받고 내게 성령의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 기업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참 미안하다. 다른 것은 주님의 뜻이요, 성령의 말씀을 다 믿고 봤는데 선교 기업에 대해 구체적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과 우리 교회의 그릇일 뿐이에요. 이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몰아주기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슴이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기도와 그 꿈을 안고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혹은 미디어 선교,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여 우리를 바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바로 그 선교 기업을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어느 세월에 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축복은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내 마음의 아픔은 그거예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 성도들이 아닌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다시 만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까 봐가 항상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됐어요. 이 식구들, 이 주님의 종들과 함께 온 우리 성도들,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나보다 더 큰 믿음들이 생기셔야 돼요. 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선교 기업과 상관없어요. 선교 기업을 이뤄가는 그 과정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들이지 주의종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다 훨씬 더 뜨거운 가슴을 갖대 왜 우리가 선교 기업이 필요한가? 돈 때문인가? 먹고 사는 게 어려서? 아니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요. 이런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힘과 경제력을 가져야 돼요. 왜 그걸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미덕이요,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라 생각하고, 아니요, 중심이 바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만 있다면 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울 때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가르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지원을 못 해주는 아픔을 20년간 겪었습니다. 많은 사명자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종들이 함께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같이 가려 합니다. 영적인 걸 나누지 못하고 가르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뒷바라지 조금만 더 해주면 얼마나 더 기도하실까?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까? 신학생들 공부시키면서도 제일 마음 아픈 게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알바 같은 막일 같은 일을 하면서 10년, 20년을 보내고 공부를 해도 이제 그만해. 교회에서 도울 테니까 그만해. 이 소리 한 번을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아주 가슴이 갈갈 찢기는 아픔을 겪어요. 오직 하나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지금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도취하고 몸과 마음과 삶을 다 영적인 일에 쏟을 수 있을 만큼 생활과 경제적 뒷바라지를 조금이라도 하면 얼마나 더 나은, 얼마나 더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께는 충성들을 이뤄갈 것인가.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저 혼자 소갈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 주의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미디어 선교국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의 직접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걸음됨이, 그 기도와 그 충성이 혹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을 선교 기업으로 이 복음 전파의 후원자가 되도록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괜한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달라는 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면은 아주 유치한 욕심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혹은 보십시오, 지금도 굶어 죽어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짓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에게 1년의 생명을 준다면, 10년의 시간을 줄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영적으로 준비된 이 가슴 속에 물질적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기꺼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디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우러 복음을 전하며 그때 국리를 전하며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이 시점이요. 그리고 이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복음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이것이었어요. 순종하여 선교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훨씬 강력한 성령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은혜도 크지만 우리 교회보다 타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거나 혹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으로 나갔어요. 선교지로 갔어요. 거의 반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거기를 간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몇몇 나라를 다녀봤지만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 지역에서 주님이 그 거룩한 역사하시길 원하는가? 단 주님은 누굴 통해요? 헌신되는 일꾼들을 통해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안 움직이고 우리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얼만큼 되든지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지혜와 능력으로 아주 강력하게 전하다가 그리고 수고할 만큼 하고 끝에서 마음에 들면 따라하시고 겁나면 따라하지 마십시오. 끝에서 순교하게 하옵소서.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안 시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도 일찍이 순교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로 알았어요. 주님 앞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 한 2, 3년 일하다가 팍 죽어서 나한테 오는 걸 상급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겠냐? 바울처럼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충성하다 순교해서 나한테 오는 게 더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겠냐? 사실 그래요. 여러분도 점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커질수록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가 울컥울컥 아니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기회인데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까요? 무엇으로 하늘의 예물을 준비할까요? 이 몸뚱이 하나뿐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착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긍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면 주님이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여러분과 나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우리 지민이를 너 목사님 졸졸 따라서 어디까지 가니까 너 김지민으로 바꾼다. 자꾸만 김지민. 근데 조금 신집사한테 미안해서 신지민이라 그랬지. 어떤 인생이 우리 앞에 얼만큼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대로예요. 반드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죽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미디어 선교국. 그래서 많은 봉사국이 있지만 끝으로 미디어 선교국을 향한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헌신임을 사실 드린 거예요.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이 너 이제는 이런 일로 더 크게 사역하라 할 때까지 한번 최대한 모든 지혜와 모든 믿음과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은 우리 몇몇 청년들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마땅한 사명,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책무로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 선교회를 왕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모두 다 기도와 헌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